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상기도와 또 묵상기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먼저 묵상기도에서 묵상은 원어로 수아흐라는 단어인데 뜻은 명상하다, 또 묵상하다, 그리고 상념에 젖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편 여러 군데에 이러한 묵상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한나의 기도가 바로 묵상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 본문이었죠.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이삭의 기도도 묵상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의 기도를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요, 이 묵상 기도라고 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방언기도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묵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뭔가 싱거운 것 같고 뭔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통성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우리 둘만입니다. 진짜로 묵상기도를 하면서 뭔가 기도를 안 할 것 같다, 기도가 싱겁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신 분 우리 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묵상기도를 하다가 잡생각으로 빠지시는 건가요? 그렇다네요. 그래서 저는 묵상기도를 하기보다 통성기도를 했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한국말로 하면 기도의 이제 내용이 떨어지니까 빨리 떨어지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묵상 기도를 그냥 눈을 감고 잠잠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두 군데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묵상 기도는 물론 잠잠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상념에 젖을 일 또는 슬픔에 잠길 일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묵상 기도가 아주 잘 활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다 보니까 한나처럼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나는 왜 주시옵소서 부르짖지 못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사야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나는 왜 부르짖지 않고 이와 같은 이 말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보고 저 여인이 지금 취했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렇게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짐작이 되셔도 너무 긴 내용이라서 지금 선뜻 말을 못 하시는 거죠?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네, 이 시대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여자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한 70년, 6, 70년대 이럴 때는 임신하지 못하면 이 며느리가 잘못된 거예요. 넌 왜 아기도 하나 못 낳냐? 막 이러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한나의 시대 때는 이 남편들이 한 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인이 있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이 남자에게 브닌나랑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브닌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만 임신이 안 돼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 매년 보면 이 실로라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모두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주는데 아내인 브닌나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에게 나누어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값질러 주었어요. 이게 뭐냐?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자녀가 없으면 그 시대는 아이를 특히 아들을 내가 와이프가 부인이 아들을 낳아주면 아주 사랑받는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브닌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엘가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에서 그 제사의 분깃을 제물의 분깃을 다 똑같이 나눠주다가 줄 때만 되면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있는 그 시대, 그 당 시대에 나는 아들을 낳았고 저 여인은 아들도 하나 낳지도 못하는데 그럼 분깃을 줘도 나한테 더 많이 줘야지. 저 와이프 90도 못하는 저 여자에게 왜 매번 2배를 주는데 그럼 차라리 내 아들에게 2배를 주든가 왜 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주면서 왜 한나에만 2배를 주는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때만 되면 특별히 더 브닌나가 한나에게 가서 부박을 하고 이 아들 더 볼게. 네가 뭔데? 네가 왜 2배를 받는데? 네가 뭐 하는데? 네가 아들을 낳냐? 자식이 있냐? 왜 네가 2배를 받냐?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고 특별히 이때만 되면 한나가 더 힘든 거예요. 매번 이 브닌나에게 부박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이제 잔치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 잔치 음식을 잘 먹어요. 하실 때 다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나는 입도 못 대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입도 못 대요. 특히 그런 제사 때에 우리나라 때도 여러분 모르시죠? 제사 안 드려봐서 모르시죠? 제사를 드리면 아들만 절을 할 수가 있어요. 딸은 절을 못해요. 딸은 뭐 해야 되느냐? 주방에 들어가서 막 준비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날리는 것도요. 딸 못 날라요. 방에 음식 못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집에는 딸들을 너는 저쪽 방에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들만 이렇게 해서 들고 들어가면 어떤 데는 문 앞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그걸 들고 들어가서 앞에 앉게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을 남자들이 들어서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직접 제사상에 못 올리는 거예요. 준비 때부터 여자가 못 올리는 거예요. 준비 때부터 여자가 들고 들어가면 그걸 남자들이 잡아서 제사상 위에 올리는 게 이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옛날에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럼 남자들이 이렇게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누구의 아들이 어머 저긴 아들이 없네. 그러면 그 제사 때마다 얼마나 소외되는 분위기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브닌나의 구박에 매년 그 실로에 갈 때마다 여호와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드디어 급기야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서원하죠?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제가 여기서 이 한나의 기도가 묵상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리가 나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 묵상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묵상기도는 관상기도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묵상과 관상기도는 묵상기도 하다가 관상기도 하다가 묵상기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물론 더 나아가서 묵상기도, 관상기도 가운데 통성기도, 방언기도도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한나는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어요. 한나의 마음이 통곡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기 동족들 가운데 자기 가문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아들을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아직도 아들도 낳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갖고 싶었고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품 안에 안고 얼마나 자기 앞에서 키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에게 삭도도 되지 않고 여호와께 평생에 드리겠다. 그 정도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자기 품에 앉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한나는 있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럼 한나는 뭐 1년에 한 번 이때만 아들 생각하겠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그 1년에 한 번씩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번 삶 속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부인대가 너무 고백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거죠.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집중해서 기도하겠죠. 아들만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묵상 기도인데 관상 기도와 연결되어 있겠다. 왜요?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아들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관상 기도의 마음의 삶.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아들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이 관상 기도의 마음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상 기도 생각나시죠? 기억나시죠? 뭐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상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리고 또 주님과의 일치, 주님과의 친교, 주님과의 합의, 즉 뭐예요? 주님과 하나됨을 지향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상기도는 여러분 사실 관상기도 이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 들으신 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관상기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이야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관상기도 뭐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저랑 한 명, 저죠? 이 관상기도를 접해본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까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상기도가 그 시작 그것이 접화되었던 게 천주교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관상기도가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타락을 자각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 성장보다 내적 성장이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2010년경부터 국내에 들여온 거예요. 관상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성도들에게 관상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201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좋은 기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려는 이 바라봄의 기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 딱 좋은 기도 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관상기도를 모르고 볼 때는 묵상기도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읊조리고 있으니까 묵상기도로만 보이는데 한나가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뭐예요? 내 마음의 상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소원, 아들을 갖기 위한 그 한 가지 소원. 그 아들을 얼마나 환상 가운데, 상상 가운데 이 심창화해서 아들을 내가 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려서 그 아이가 막 이제 노는 모습, 막 얼마나 많이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상. 그러니까 이 한나의 묵상기도는 관상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상기도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 관상기도. 우리의 마음의 상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능동적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 마치 나의 내가 주님을 계속 찾으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 나의 뇌 속에 있는 뉴런이 하나님께 닿기를 뭐예요?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닿기를, 하나님과 딱 닿기를
이런 뭐 일치, 합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능동적 관상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향하기 위해서 능동적 관상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고 이 임재 상태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 관상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적 관상기도는 뭐죠? 수동은 능동의 반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마음의 상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관상기도가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관상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니까, 이 능동적 관상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수동적 관상기도인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관상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먼저 우리가 능동적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 관상기도를 수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관상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가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어느 한 전도사님이 이 관상기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더 자기는 맞닿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통성기도의 훈련이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성기도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방언으로 막 뜨겁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 친구 진짜 기도를 뜨겁게 하네. 아우, 저 친구 정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해도 저것이 껍데기인지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 저게 거품인지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다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껍데기 기도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껍데기 기도를 들어봤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뜨겁게 뭔가 이렇게 와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가 있고, 막 위에서 까불까불 마치 쌀을 털면 알고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이 있게 와 이렇게 나타나네요. 근데 왜 까불어지는 그런 것들, 그 까불어지듯이 되는 막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남들 보기에는 막 되게 뜨거운 것 같고 막 믿음이 엄청 깊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저 씨가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영성이 있다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닌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이게 사람이 확 뜨겁게 하게 해서 통성으로 막 1시간 와다다다다다다 떼고 나오면 막 성령충만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와 풀어내놓고 내 속이 시원한 건 거예요. 이 신학생들 중에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뜨거운 진짜 이게 크게 해서 확 나가는 기도랑 이거가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 통성기도 훈련해야 된다. 말을 하려면 입이 열려져야 말을 해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소리를 내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밖으로 이 소리가 나는 아이여야 나중에 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입을 안 벌려요. 하고 소리를 안 내는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왜? 그런 경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죠?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한테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으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통성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성기도로 기도에 입이 트여져야 이 깊은 관상기도로, 묵상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2주 동안 이 관성기도, 묵상기도를 말씀드리면서 관성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묵상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 다 중요하다. 이 모든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의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넣어준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기도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상기도, 이 능동적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 관상기도가 수련되고 훈련되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수동적 관상기도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생 되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통성기도를 했고 방언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 소리 이상해서 방언기도 소리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 의자에 앉아서 여기 성경책에 입 파놓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통성기도 훈련하고 방언기도 훈련하고 이제 상상기도를 간 거죠. 기도가 터져야 된다. 기도가 터져야 된다. 왜 기도가 터지는 게 뭐고 왜 기도가 터져야 된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훈련을 하려니까 이 화요일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기하게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면 이게 소리가 적당하면 들려요. 근데 이게 산에서 기도를 하면 소리가 다 터져요. 그래서 내 소리가 이게 통성기도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신학교 때 산상기도 한번 몇 번 갔다가 교회에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소리가 쭉 터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소리를 조금 좀 살살해야 될 정도. 그때는 기도 소리를 좀 살살해야 될 정도예요. 산에가 확 터뜨리고 내려와서 좀 살살해야 되는.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해도 어차피 들리지도 않았고 부끄러웠고. 근데 산상기도가 훈련이 되고 나니까 너무 기도 소리. 그 성전 안에 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이 통성기도가 산상에서 훈련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원활하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통성기도가 편안해지고 이 통성기도를 막 하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훅 하고 관상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수동적 관상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통성기도, 산상기도를 훈련하기 전부터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가 좋았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상상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미지를 저도 모르게 이미지를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그리다가 어느 날 뭐냐면 내가 그리지 않는데 그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란 게 바로 그거예요. 갑자기 눈을 감았으니까 시커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눈을 감아도 시커멓다고 해도 이 빛 때문에 이 시커먼 거 안에 이 빨간 어떤 빛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이런 데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근데 불을 끄고 기도하면 까만데 그래도 조금 더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는 그런 빛을 느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새까매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새까매지는 거예요. 진짜 뭘 막은 것처럼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했어요? 막 빨간 선이 막 그려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고 이게 탁 그려지는데 이게 뭔가 갑자기 싹 하는 이게 초점에 맞춰지면서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가시 면류관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딱 요만큼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릴 수 없는 거거든요. 제 그림으로 그리려도 제가 손으로 그리려도 그렇게 못 그려요. 제가 미술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뭔가 그려져가지고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딱 이 상태에 계신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지금 같이 계시다면 제 몸이 붕 뜨게 해주세요. 붕 뜰 수는 없겠죠, 주님. 붕 뜬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요 옷이 여기 다 있잖아요. 옷이 여기 다 있잖아요. 옷이 닿는 느낌이 안 나는 진공 상태? 옷이 붕 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옷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진공 상태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근데 그와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때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돼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만한 게 천사 같은 것이 하얀 치마포 옷을 입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형상만 딱 보이는데요. 아무도 기도 안 해. 애기 천사가 손을 요만한 치 들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요만하게 이 끝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그때 제 마음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에게 찬양만 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정 어머니 상을 당하고 찬양인도 하러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너는 나에게 찬양만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찬양인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주님 그때 성가대도 섬기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찬양 성가 눈물이 나니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맨 앞줄에 소프라노 가서 맨 앞줄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찬양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올라가서 아무도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성가대는 그래도 옆으로 서 있지만 찬양 인도를 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뭐 찬양 인도 하다가 제가 눈물 나면 제가 올라가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찬양만 해요. 진짜 주님만 믿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 올라오는데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성전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는 나에게 찬양만 해요. 그것이 있었으니까 올라가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찬양을 하면서 정신을 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평온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상을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여러분 가는 동안 내내 괜찮아. 왔다 갔다 하면 내내 괜찮았거든요. 2년 좀 지났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버스에서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데 아니 이게 왜 이때까지 괜찮았지? 왜 이때까지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의 감정을 주님께서 컨트롤 해주셔서 너는 나에게 찬양만 하라. 주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 기쁨 가운데 인연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갑자기 그냥 그 엄마의 친정 어머니의 그 상태 이 감정이 확 북받쳐 오면서 눈물이 났지만 그 인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을 하는 걸 워낙에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면 그것이 뜨거워진다면서요. 그럼 여기 임재하셔가지고 뜨겁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고요. 주님 치유하는 손이 올라가면 뜨거워진다면서요. 그럼 제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뜨거워지면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단순히 그랬죠. 저는 거창하게 기도 못했다고. 단순하게 기도했다고. 그냥 사실 그대로 기도했다고. 거창한 말 못한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으면 하다 보니까 뭐가 조그맣게 저만 하만 보여도 이게 뭐지 하는데 왜 천사 같은 게 다 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나가 어른어른 한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형태가 갖춰지고 그 모양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정말 무슨 상태냐. 수동적 기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말로 음성으로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림을 하나님께 그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동적 관상기도가 저는 안수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환상을 보니 저는 저 기도할 때는 저도 환상을 보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저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기도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생각하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독대 관계가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 이거 묵상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관상 기도이기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 그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관상기도를 잘 훈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관상기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마음껏 뜨겁게 소원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동적 관상기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수동적 관상기도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상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료에는요, 이 기도를 학교 과정에다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초등학교, 그리고 묵상기도는 중학교, 그리고 이 관상기도는 고등학교에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상기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관상기도는 엄청난 주의 집중이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정신에 있잖아요. 그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잖아요. 루아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정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 정신세계,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과 하나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기도이니까 진짜 집중력이 좀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사랑, 평강, 위로, 그것을 느끼려면 얼마나 집중되어야 느끼겠냐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그 옷이 내 몸에 들어져서 이런 상태의 느낌을 얼마나 집중했겠냐는 거예요. 사실 처음 기도는 붕 뜨게 해달라. 왜 붕 떠서 그냥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붕 뜨게 해달라 했다가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내가 생각해도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느니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저를 다 건드잖아요. 소스라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을 한 거죠. 너무너무 집중. 너무너무 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지금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제 인생의 존재 자체가 지금 여러분 진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시다가 누가 부르거나 누가 특히 자녀들 건드렸을 때 깜짝 놀라고 이러는 거 민망한데 괜찮아요.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그런 기도이니까 관상기도는 수준이 높은 기도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집중하는 기도,
더 집중하는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상기도 그리고 이 묵상기도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기도의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통성기도, 방언기도, 묵상기도, 그리고 관상기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집중하는 기도,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능통한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